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히 심어 놓으신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상과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상을 유대인들에게 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사상들이 그들의 심령 속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그 마음 중심에서는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을 갖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될런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만들어내서 그 틀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작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임하게 되실 때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맞게 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 대제사장과 율법자들을 만족시키시는 메시아, 위정자들을 위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만민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메시아가 유대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수차례 반복하여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도리에 대한 그 말씀을 여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면서도 표면적으로나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그 위급한 상황들 속에서 주어진 예언으로서 결국에는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신 그 말씀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모든 민족들이 영적인 회복,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본문을 근거해서 찾아봄으로써 참된 메시아를 알고 그분만을 기다리며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 말씀을 보시면은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라슈르, 무차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도울 자가 전혀 없는 매우 답답한 상황에 처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는 흑암과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종로를 타며 탄식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2절의 초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반에서 보면은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흑암이란 것이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흑암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죠? 부정적인 이미지일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라고 그러면 절망이 생각날 것이고 슬픔과 고통과 환난들을 생각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참 많죠. 사망의 그늘진 땅은 생명의 빛이 전혀 없는 상태에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예 끊어버린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과 2절의 말씀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또 암울한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시면서 죄로 인하여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고통과 슬픔과 절망, 환난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암울한 소식들만 가득합니다. 사고,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서는 안 될 일들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슬픔과 고통과 환난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도 널려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슬픔과 절망만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에서와 세상에서의 삶은 암울해지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처럼 흑암 속에서 진정 벗어날 수가 없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고통과 흑암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빛을 찾는 겁니다. 그 빛을 찾으면 흑암과 고통은 물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빛이 비출 때에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고 하신 이 말씀에서 빛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곧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인한 생명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빛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흑암의 고통에서 벗어나며 지옥의 길에서 벗어나 천국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죄로 인한 흑암 속에서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흑암은 사라지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었으며 구원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나 한 사람의 죄악으로 흑암에서 방황하며 영적인 불안감 속에서 그리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흑암에서 벗어나 참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에서 벗어나 즐거움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요. 시작. 주께서 이 날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다친 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즐겁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반복하여서 4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즐거움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즐거움, 죄에서 벗어난 기쁨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영적인 즐거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부터 해방된 우리는 영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삶의 부귀 영화를 통하여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이 우리들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 즐거움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즐거움, 참된 즐거움, 변할 수 없는 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때,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근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즐거우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을 인하여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우십니까? 우리 옆에 분 한 번 얼굴 한번 뵐까요? 우리 옆에 분 얼굴 뵈면 참 즐거워 보이시죠? 이럴 때 한번 웃어주셔야 즐거운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려울 때도 힘겨울 때도 우리는 영적인 표정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린 분들이시라면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의 마음을, 즐거움의 마음을 항상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접는 자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 삶의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즐거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적인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 만세전부터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나실지에 대하여 더욱 정확히 알려주시는 그 열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있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6절과 7절에서 보시면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6절 중간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메시아께서는 한 아기요 한 아들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아기라는 표현은 오실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메시아는 약속과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본절에 기록된 아들이란 표현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아들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신 메시아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적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악으로 물들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인간을 이 죄로부터 구원하려면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야 하는 죄인과 똑같은 성정을 지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도 사람만이 담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완전한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담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시지만 죄는 없으셔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인간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여 죄에서 떠나 계시며 약점투성이의 피조물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셔야만 했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으로 죄인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시는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 한 부분 혹은 신성의 한쪽만을 인정하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성이 어떻고 신성이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으셔야 여러분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인간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이단들이 들어온달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죄의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만이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모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6절의 중반에서 보시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에 하나는 모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분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모사라는 부분을 가지고 잠깐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이 모사라는 것은 상담자를 의미합니다. 조언자를 말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를 가르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모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와 선하고 지혜로운 모사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모사와의 만남은 생명을 얻게 하는 반면에 어리석은 모사를 만나는 사람은 모든 삶들 속에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 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외롭고 견딜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내 상황과 형편을 말해줌으로써 내 상황과 형편을 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좀 더 나아가서는 내 문제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상담자를 찾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세상이 점점 강박해져가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세태는 여러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더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맥거지라는 신용어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을 관계 맺는 것이 재산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바뀌어져서 형식적인 인간관계에서 이제 피로감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는 속을 터놓을 수 있는 그 소수의 지인들에게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 우리들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친한 분들에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보이면 그때는 인정해주고 감싸주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또다시 그것이 업무가 될 때도 있겠고 어떨 때는 그것이 부끄러움과 창피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시는 주님, 내가 내 자신을 몰라도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의 상태를 내어놓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유리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진정한 상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6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셨을 때 천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 되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생활하였던 그 당시의 상황은 그리 평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히려 더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의 지시로 그곳의 유아들은 무참하게 학살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자 잠잠하던 유다 땅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기쁨만 넘쳤던 것이 아니라 갈등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삶이 평안하여지기보다는 이전보다 더 고통스럽고 탄압을 받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생활했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후부터는 왠지 모르게 박해와 시련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더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생각해보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이 확실한가에 대한 세상 사람들 혹은 믿음에 연약한 분들은 의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하게 깨달음이 있을 때에 이런 오해는 해결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이라고 할 때에 흔히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단지 육신적인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나 사람들에게 단지 육신적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심령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에 매여 있던 우리들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심으로 진정한 심령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평안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평안이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삶들 속에 많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평안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유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지키며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누구나 암흑한 삶, 저주받은 삶,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절망의 나락과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그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의 마음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도 굴복하지 않고 순결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서 성탄절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